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우선 1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이미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셔서 이 땅에 이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역사적 예수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원리적으로 동등한 말씀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요한복음은 그런 역사적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영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그 아들로서 계셨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는 건 영원한 로고스를 뜻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성전으로 함께 하심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우리는 성경 전체의 대표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복음으로 선포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 이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러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절정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지난 몇 시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니고데모에게 일단 찾아가죠. 니고데모는 당대 유대교의 율법에 능통한 최고봉에 이른 학자였지만 예수님의 하늘 메시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땅에서 들리는 메시지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거듭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 이제 4장 내용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시대 유대인들이 다 기피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가기를 꺼리는 사마리아 땅으로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가십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예수님 당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향한 정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쓴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 날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지만은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은 부모의 신앙 생활 속에서 나게 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가성 여인이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다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 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전혀 진리를 모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 시대 기준으로는 버려진 땅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찾아가서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 되심을 그는 끊임없이 목말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자신이 왜 목마른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영적 목마름을 각성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으로 오신 분임을 가르쳐 줄 때 그가 그렇게도 소중한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 우리 메시지는 수화성 다음에 이제 5장 내용이 38년 된 병자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건이 전부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배경을 그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똑똑하고 율법에 능통했다고 생각했지만 영적 진리에는 전혀 무지했고, 수가성 여인은 완전히 세속화된 인생, 세상의 가치로 붙들고 산 인생, 그러나 영적 갈증이 있었던 그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지난 시간 5장 내용이었죠. 38년 그 베데스다라는 못 행각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이게 벳하고 헤세드의 결합이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대표적으로 딱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맹인, 눈이 멀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게 중풍병자인데 그들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임하는데 그때 물이 동하면은 빨리 뛰어 들어가야 그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이 중풍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38년 병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노력을 통해서 병 나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길이 차단되어 있다.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38년 병자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사건이지만 38년 병자,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이런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먼저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먼저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고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 사단 권세는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행위를 부추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뛰어들어가야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뛰어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38년 병자는. 그래서 38년 병든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는 사건이죠. 그 날이 마침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안식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되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죠. 38년 된 병자, 그토록 낫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 병을 고쳐줬다는 건 이제 좀 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생명을 이제 구원해 준 겁니다. 병을 고쳤다는 표적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스스로는 나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그런 병자인 거죠. 병자라니까 좀 이상한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병자냐?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을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날이 마침 이제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징표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하나님께서 형상인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7일째 1일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제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약속하시고 7일째 그날을 거룩하다 하사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모습, 온전한 완성의 모습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그냥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은 쉰다는 뉘앙스가 약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안식은 성취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축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남지구에서 찬양하듯이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이 찬송을 결국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없다. 산성이라든가 요새라든가 이렇게 다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산성과 요새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산성을 만들어 놓고 난리통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산성, 요새,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께로 가서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안식일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게 인간이 조금도 어떤 노력과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일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복 주시고 7일 날 완성하셨다. 내가 이룬 완성이다.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을 하면 안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을 지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날을 6일 지나고 7일을 기념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죄 가운데 빠지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스스로가 자기 통치를 하려는 거죠.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모두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나쁘다 끊임없이 인간은 좋고 나쁜 게 있는 거죠. 그 나쁜 것이 늘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쁜 걸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쁜 걸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게 선이라고 믿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에는 우리한테 이루어진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선이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기에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다. 그 나쁜 일을 자기가 규정하고 그 나쁜 것에 의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죠. 가난한 건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가 봐요. 가난한 게 좋은가 봐요. 나는 가난한 거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여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돈도 버리게도 하지만 가난하게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이게 가난한 걸 자꾸 불행하게 받아들이거나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거나 내가 뭔가 못나서 그렇거나 자꾸 자기를 덜 뽑습니다. 이게 율법적 신앙인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자기를 덜 뽑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대로 율법 신앙에 있으면 자기가 뭘 조금 하고 나면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렇죠? 이 굴레에서 어떤 인간도 못 벗어납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정죄를 받습니다. 뭐가 잘 돼도 자기 자랑하느라고 허세를 부리게 돼 있고 뭐가 못 되면은 자기를 덜 뽑느라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안식의 나라로 옮기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옮기면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는 조건들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해도 이것이 예수를 더 알게 하는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예수께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주체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 주체가 사라지는데 7, 80년의 3차 시련 같은 광야 시련이 필요합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나가면서 놀라운 자유를 얻는 거죠. 자, 안식일이 그런 겁니다.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서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 안식일은 6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고 하나님이 쉬신 날,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온전한 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병자를,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낸 거죠. 그 병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온전해진 거 아니에요, 육신이. 이때 육신이 온전해졌다는 건 하나의 표적적 사건이니까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온전해질 것에 대한 표적적 사건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유대인 하는 거는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행위를 근거로 하고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 이게 유대인입니다. 이때 유대인.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보면 모든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자기가 정합니다. 그래서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권력을 잡아야 헌법을 조정하고 만들고 자기가 만든 법에 따라서 나라를 건설해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안식일도 율법의 한 조항인데 예수님이 온전히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거죠. 10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태클을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했는데 안식일에 온전한 안식을 성취하신 분인데 이 껍데기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대답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뭐 하시니 했습니까?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여기에 율법적으로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10km 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걸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든지 돈 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가 진짜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해요? 고친 일. 죽음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일. 이 일이 안식일의 의미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우리 신명기 뭐 출애굽기에 안식일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낸 것을 기념하는 거죠.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일하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 그 안식일은 너무도 행복하고 생명이 풍요한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우리 안식일 지키러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겠죠. 오늘 안식일이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또 이 말하면 주일날 또 아무렇게나 빠져도 된다 하는 이런 악당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참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거 얼마나 그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러 온 게 아니라 이미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를 찬양하러 온 거죠. 그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고난도 많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예수님이 참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첫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첫 창조, 6일 창조에 하신 이고 7일째 안식한 거니까 완성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가 완성을 한다 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은 첫 창조는 하나의 그림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이건 이제 저건 물리적인 사건이지만 이건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구약 모세도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째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바로가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일했지 않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안식의 땅 이쪽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참 안식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은 오실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식일, 월삭 이런 걸로 편론하지 말라. 골로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새 창조는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키면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성취죠. 우리 어제 우리 권사회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돌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돌에 새겨진 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게 압제를 하죠. 너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돌은 그렇게 돌비에 새긴 십계명 그렇게 말하지만 그 십계명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궁극적으로는 그걸 타락한 인간은 1도 못하는 거죠.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이니까. 루터가 인간은 자기 손이 자기애로 굽어 있다. 이렇게 루터의 그 비유적 표현인데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기에게 손이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뭐 자기 의가 돋보이고 하니까 루터가 아주 참 놀라운 우리 믿음의 선진입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했고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다. 예수가 찾아오시면은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났으니 이제 너희가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이게 중생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그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껍데기입니다. 그냥 껍데기는 그냥 껍데기 주는 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김 아무개가 아니라 무슨 아무개가 생겼죠? 예 아무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지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 이런 겁니다. 첫 창조의 7일 창조의 안식은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셔서 새로운 창조물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내면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비에 새겨져 있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걸 우리는 내 타락한 옛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든가 다른 지체를 협력한다든가 할 때 그걸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창조의 일, 이 땅에 안식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일하고 계시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 다릅니다. 유대인이 여호와 한다고 그 여호와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믿는 가짜 신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종교적 어떤 행위, 종교적 공적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고 신의 구원을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은 인간은 38년 병자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진리의 길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해 주신 분이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서 우리를 죽었던 생명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정통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공로, 자기가 뭔가를 해서 뭔가 해내갈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얼마나 공로를 많아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잘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였습니다.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더욱 예수를 죽이고 가자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죠. 안식이 범한 것도 이게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막 엄청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엄청난 공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헐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거 지킨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죄, 안식일을 잃어버린 이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건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는 건 아버지와 히브리 사상에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대인들이 받을 수가 없죠. 네가 뭔데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주 작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어떤 경우에도 죽여야 된다. 거죠. 19절부터 말씀이 19절부터 23절까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심판의 권한을 부여를 하십니다. 아들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차이는 원리는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 다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영원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오셔서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가 그런 일을 하실 뿐 아니라 그는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함께 계셨 존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의 그 메시지죠. 아버지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을 알 길도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알았어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와 똑같은 권세, 똑같은 권능, 똑같은 뜻을 아들에게 다 가르쳐 줘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래야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언약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가장 농도쉽게 드러낸 거죠. 여기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인 거죠. 자, 그래서 1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19절부터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뜻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는 독생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채널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 종교다원주의는 산 정상에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힌두교를 통해서든 무슨 불교를 통해서든 산 정상에 그런 거 허망한 소리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모든 뜻을 담겨주었고 그 아들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게 사실은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정말 잘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는 못하면은 유대인처럼 마치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꿈꾸는 그 우상을 지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욕심의 투사물인 우상을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거죠. 결국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라야 아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려고 그래서 성전이 되시려고 그랬구만요. 이렇게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절대 순종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완벽하게 불순종을 했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불순종하던 우리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비로소 그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또 내게 주어지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우리 삶을 비로소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집에서 시간 나면은 집사람이 TV 그 뉴스를 좀 자주 봐요. 저는 뭐 늘 일이 많고 연구할 일도 많으니까 자주는 못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이렇게 TV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뭐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누구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나요? 뭐 그렇죠. 뭐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뉴스 보는 게 나쁜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뭐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화 될 수 없고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뉴스 잠깐 보면 뭐 누가 되겠지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뉴스를 볼 때 참 우리가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펼쳐갈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인간 왕의 허무함을 인간 통치자의 그 한계를 절대적 한계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진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세상의 어떤 후보들도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표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자기의 권력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땅을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땅의 후보자들, 어떤 이 땅의 왕들, 어떤 대통령도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희망을 걸 이유도 절대적으로 비관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20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그 아들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인생의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옆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놓고 그냥 우리의 삶의 좀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서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사자들이 그 문설주를 지나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로로 해서 완전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 고난이 있긴 하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 약속의 땅, 평강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늘 주된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든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오신 우리 선교사님 누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인데 인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정말 멋들어지게 세운 거죠. 그래서 더 좀 사시면서 이렇게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 보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치과에 갔다 와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나쁜 거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오래 살아서 열매를 좀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해서 불러가시는 겁니다. 불러가시면은 그게 뭐 전혀 나쁠 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이렇게 하면 그걸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지금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네. 아들이 와서 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심판권이 이제 아들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직접 안 한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심판권, 주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일들 이걸 다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 나올 때 얼마나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심판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 심판 뭐 소장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딱 최종 심판을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가 쫙 바뀌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심판될지 저쪽으로 심판될지 아무도 우리가 잘 모르고 대략 예측은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 그렇게 너무도 결정적입니다. 그 심판 따라서 그 다음 역사가 막 전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의 정치 체제는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인 거죠. 그거 갖고 죽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러나 심판이라는 게 그렇게 결정적입니다. 한번 딱 선언이 돼버리면 그걸 변개할 수가 없지 않아요? 최종 마지막 궁극적 심판이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게. 예수님은 이 우주와 만물에 대한 우리 인생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보좌에서 천국 이렇게 하면 그걸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미 예정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아무도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한번 딱 언도를 내려버리면은 그걸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지금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제대로 알고 아들을 제대로 이해할 때라야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고 24절 보십시다. 24절로 이제 마지막 본문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합니다. 24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게 아멘 아멘입니다. 헬라어로. 이건 예수님만 쓰는 언어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예수님은 인간은 이런 말을 못 쓰죠.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거죠. 그 언어가 그렇습니다. 이 언어가. 그래서 진실은 번역이 조금 좀 약한 거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러니까 진리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게 되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입니다. 영생은 신약 성경에서 영생으로, 요한복음에서 영생으로 표현하고 마태마가 누가는 이걸 하나님 나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고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는 전부 언약에 딱 걸립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언약 백성이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것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연합을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근본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의 메시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나니 하면서 계속 영생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풍요함을, 이 생명의 즐거움을, 그러니까 병이 조금 있다가 나서도 얼마나 그 삶의 그 풍요함,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뭐 간단한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다가 또 굉장히 좀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어도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삶의 질이.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범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이걸 영생을 누리는 삶 혹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삶,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언어를 몇 번만 씁니다.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몇 번 쓰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언어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게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안 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3년을 가르쳐줘도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라 베드로는 전혀 그 말을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왜 당신이 죽어야 되느냐?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세상에 따라다녔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원리일 뿐 아니라 이 땅의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일어납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에서 누군가가 고생하고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누군가가 희생하게 될 때 누군가가 살아납니다.